시작. 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노? 뭐라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고? 바울이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맞죠? 시간 맞죠? 네, 우리 사모가 맨날 걱정을 해요. 설교 준비 좀 똑바로 해라고. 말씀 준비를 똑바로 해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그래 전해야 되겠냐고, 잡복에 빠져가지고 살지 말고 하여튼간 말씀 준비를 똑바로 하고 뭐 저거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할 말이 없어요. 사모가 마음에 안 들, 설교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주문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 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떤 일에 쓰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에 쓰임 받았냐?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그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일,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이라는 가스펠, 유앙겔리온 요 단어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거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 하면 복음 뭐 이렇게 돼요. 그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했었고, 소아시아와 유럽과 발이 닿는 모든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에 1번 치임을 당하고, 파선을 3번씩이나 하고, 온갖 굶주림과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게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는 뭐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속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증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내가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려면 같이 해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아멘?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따라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해되세요? 네 생각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픽업당했다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픽업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정언해 줬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뭔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에 택함받은 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누가 아나니아가 듣고 가서 안수해 주잖아요. 그래서 눈을 떡 뜨고 내가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바울이 듣고 그래, 내 사명은 이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뭘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아까 앞에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뭘 위해서? 복음. 예수 이름이 뭐라고? 복음이라고. 아멘. 예수가 복음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뭘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그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게 복음 때문에 부름 받았다고 누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종이라고? 누구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들로스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귀에 구멍을 뚫어갖고 나는 영원한 종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근데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았고 이 복음 때문에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증거한 대로 자기가 안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나를 왜 택정했다. 뭐라고?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냥 지향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 창원 발림교회 가라고 택정하신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 물론 당신들의 발로 왔지. 차 몰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택정함을 받았대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스파일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택정함을 사도 바울이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배경 속에 자랐냐니까 철저한 유대 교육을 받는 배경 속에 자란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교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대교 배경 속에 자라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 지금 졸다가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유대교의 배경 속에 자랐다는 말은 철저한 유대교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다. 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수지자였다. 에? 한번 해볼래? 네 어디 집안데? 내 베냐민 집안데? 내 날 때부터 로마인이다. 나 히브리 사람이다. 네가 어디다가 내한테 와서 된단 말이고 율법으로는 내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택정을 받은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핍박하고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뭘 받았는데? 택함을 받아 선택받았는데 뭐 하려고? 이방인의 사도로. 근데 하는 짓은 무슨 짓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에 죽었을 때 옷 들고 죽어도 싸다 이놈. 이렇게 했던 증인 섰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 처음부터 이쪽 길로 갈 수 있도록 목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착착착착착 이렇게 단계를 밟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고요. 왜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바울 되는 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바울 되는 그 일에 있어서 바울이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 바울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교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철저한 유대인으로 자라고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 세상에서는 더 이상 출세할래 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간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 되는 밑거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럼 이쪽 길로 계속 가고 가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딱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그러면서 복음을 더욱더 복음되게 전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해박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야 되겠다. 성령 안에 인도하셔서 갈라 하는데 문이 안 열려. 로마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보냈다?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로마서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더라면 아마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로 못 가니까 뭐라고요? 로마의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로마의 복음이란 거, 이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사도 바울이 했었는데 못 가니까 복음에 대해서 편지를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려고 로마서 읽으면서 이런 배경 속에서 로마서가 탄생했구나를 생각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는 그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를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는 1장에 자기 인사를 쭉 마친 다음에 로마서의 키워드, 가장 중요한 주제와 같은 구문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구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자, 시작. 복음에는 지금 자기가 뭐 전하고 싶어 갖고 복음 전하고 싶어 갖고 그거 지금 전하러 가려다 못 가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시작.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자, 보세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 같이 해봐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이 해설이 로마서 전체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는 이 해설 전체가 로마서 전체라고요. 요거 한 개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거는 뭘 아는 거다? 왜 말끝이 흐려져요? 복음을 아는 거는 뭘 아는 거다? 크게 해봐요. 하나님 뭐? 그렇죠. 그 말이에요. 복음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야. 체데카, 하나님의 디카요 신의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럼 의가 어디에 나타났냐고요? 어떻게 나타났냐고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으며 어떻게 나타났는 것을 지금 뭐 해주고 있다? 로마서가 설명해주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로마서 1장에 뭐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근데 시작이 뭐냐? 복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시작이 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복음, 처음부터 복음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음을 설명하려고 전에 뭐라고요? 복음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게 죄에 대해 설명한다. 1장 3장까지 죄에 대한 설명. 1장은 유대인의 죄, 2장은 이방인의 죄, 3장은 전 인류의 죄거든요. 다 죄야. 지금 복음 설명하려 하면서 뭐 설명하고 있다고? 죄를 먼저 설명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 없이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있어야만 복음이,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 뭔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복음이 뭐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예수가 뭐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도대체? 왜 죽었어요 그분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뭐에 대한 해결책? 죄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죄를 모르면 안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명을 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죄를 쫙 설명해주고 로마서 3장 20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뭐라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행위다 믿음이다.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칭의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에게 뭐라고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은은. 그래서 28절 30절에 그거 이야기해줘요. 3장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유대인 하나님 되죠. 이방인 하나님 되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죠.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라. 유대인, 이방인, 할례자, 무할례자 차별 없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뭘로?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니까 로마서 4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은 죄에 대한 이야기, 성경적 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주고 지금 4장으로 넘어간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4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예요.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죄에 대해 쭉 이야기해 주놓고
이제 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시작.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행위다, 믿음이다.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정통 유대인이 되고 율법에 정확한 사람이 되게 했냐?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거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표현했냐? 그거 지금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어렵게 되는 게 뭐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확정하는데 그 확정하는 도구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서는 구약. 이해되시죠?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저는 지금 피를 토하면서 말을 하고 있구만. 피 안 보이나 지금? 바울은 누굴 들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롭다. 하나님이 야 이리 나와 봐봐. 저 하늘에 별 봐라. 바다에 모래 봐라. 이만큼 자손이 너에게 많게 될 거니까 지금 뭐 사라가 애날 징조도 안 보이는데 그걸 누가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들어서 다시 이야기해요. 로마서 4장 줄 봐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다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병자는 치유되고 막힌 것은 뚫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어렵게 되었다. 누가? 다윗이 은혜로 어렵게 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요 다시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또 설명을 해줘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시간이 언제냐 도대체. 할례를 언제 받았는데 너희들이 할례 때문에 지금 어렵다 한단 말이고 하면서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움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르쳐 줄까? 로마서 4장 9절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례자 무할례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무할례 받은 시절이 있고 할례 받은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은 그 언약 속에 뭐 안 받았다 아직? 할례 안 받았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로 15장에서 의로 여김 받았잖아요. 믿으면서. 그 끝이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와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집안 모든 남자에게 뭐 받으라고? 그 언제 아브라함이 어렵게 됐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지? 라고 물으면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어렵다 이긴 받은 거 맞지?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복음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은 뭐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빨리 이야기해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 성경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복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렵게 되는 것은 복음이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다고? 복음으로 어렵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 유앙겔리온, 가스펠, 할렐루야. 요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그러면 성경을 안다고 우리가 예를 들잖아요. 나 성경 알아. 근데 나는 복음에 대해서 모르네? 그럼 이거 성경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뭘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지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 복음에서 끝난 한국교회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 신앙에서 플러스 무슨 신앙? 부활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 부활 신앙은 다시 산다? 살아가면 아까도 오전에 말씀 살아갖고 뭐 어찌 되는데 다시 부활해서 뭐 어쩌라고?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럼 다시 살아가고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겠나? 예수 시인하고 살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입으로 시인한 게 뭐라고? 죽으면 어디 간다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같이 해봐요. 보좌신앙.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한테 얘기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죽어도 상관없어. 내가 나중에 내 보좌에서 영광으로 심판할 때 너희들 12명도 같이 다스릴 거야. 우리도 어디 간다?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이 보좌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또 무슨 신앙? 보좌 신앙까지 가야 된다. 우리도 가서 한 자리 한다고. 나도 한 자리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불꽃처럼 사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 복음에 대한 무지였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열심히 잡아 주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었다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4세 14세 사이에 모든 아이들이 다 모세오경을 외워요. 제사장 가문은요 여기 말라기까지를 다 외워요. 제사장 가문은 다 외워. 코헨이라고 하는 이름 성부터는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거든. 그거 다 외워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어디까지 외운다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모르는데 쟤들은 싸그리 다 외운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몰라? 뭘 몰라요 지금? 복음을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다 깨고 심지어는 말라기까지 다 깨고 있어도 뭘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들은 복음을 모르면서 나는 성경 잘 알고 있어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수가 왔는데도 그 예수를 잡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봐요. 성경에 대한 이해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똑같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경 뭐 줄줄 외우고 있어도 복음 모르면 땡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택정하신 그분이 나를 갖다가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그렇게 자라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요. 근데 자기가 복음을 몰랐던 시절이 있었다고. 지금은 알아. 지금은 아니까 내가 예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 모르는 그때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전에는 복음을 모를 때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었다. 라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뭐했다? 이 사도 바울은 믿지 아니할 때, 전에나 믿지 아니할 똑같은 말이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는데 뭘 알지 못해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해가지고 무슨 짓 했다고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포 애프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고, 복음을 지금 알고 나서 딱 보니까 옛날에 내가 이런 꼬라지로 살았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냥 나 예수 믿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요 우리 속에 예수 피가 흘러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피가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싫을 수도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잘생겨 보일 때도 있고 못생겨 보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럴 수 있다고요.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고. 안 받으면 누구 손해고? 여러분 손해요. 말씀을 지금 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아는 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창원발령교 다니는데 복음을 몰라. 그럼 큰일 중에 큰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제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에 이런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잡으시면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도 예수를 사람들 앞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야.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 전에는 폭행자, 전에는 박해자였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의 복자도 몰라.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 목사야, 권사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복음에 무지했던 적을 아는데 지금은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그리 사나? 내가 그럼 너하고 임마누엘 되어줄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요라는 것은요, 영적인 육적인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좀 그래 받으세요. 팍팍. 그런 복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사는 날 동안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있는 삶을 살겠다. 내가 전에는 이리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를 알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나서 나는 어떻게 지금 사는가?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을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가 나는 있다고 믿고 그분의 머리털까지 세심화된 내 인생, 나를 나보다도 잘하시는 그분 앞에서 나는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그분을 시인하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본다에 살아갈 거야.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도마가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이게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걸 못 믿어야 했던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인도까지 갔어요. 지금 인도에 가면 어디 있는지 도마산이 있대요. 거기서 가가지고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껍데기 다 벗겨져 갖고 죽었어. 왜? 복음을 아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아는 이 아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께로 인도할 때에 배가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여기는 친목단체가 아니잖아요. 친목단체 하려면 여러분 저기 10,000원만 내면 저 많이 해준다. 저기 동사무소 가면은 10,000원 내면 막 30,000원만 내면 몇 가지 데 가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다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이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아는가? 그거 알려면 복음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전에는 내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내가 긍휼을 입어서 이제는 그렇게 안 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